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우리 영상을 봤지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학교를 세우고 또 정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또 섬겨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분들이 이렇게 아이들 줄줄이 데리고 저기 지부티 거기 너무 여름에 거기는 거기가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밖에는 너무 덥고 집에도 정말 더워서 에어컨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래요. 그리고 가서 병도 없고 때때로 가서 뭐 하시려고 저렇게 고생을 사서들 하실까? 무엇 때문일까? 아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생들을 하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 하고 많은 이야기 중에 왜 그렇게 예수님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더 잘 알 수 있는 책이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의 앞에 책들이에요. 뭐예요?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이게 지금 복음인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쓰신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 다 틀려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12월 말에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하면서 그 중에 하나 성경 퀴즈를 했거든요. 그리고 좋은 아주 상품도 걸었어요. 누가 1등 했을까요? 얼마나 성경들을 많이 알고 있을까요? 아주 제가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모르는구나 하고. 확신반, 성장반, 그 후에도 개인적으로 했는데도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있는 힘이 나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성경을 좀 우리 좀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교인 한번 성경 퀴즈도 한번 해서 한번 해볼까요? 상품도 진짜 근사한 거 걸어가지고. 그런데 이 복음서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책들인데, 아니, 왜 하나님은, 한 권으로 그냥 충분하게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왜 4개나 주셨을까? 어떤 때 헷갈리잖아요. 그쵸? 어떤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는 또 좀 다르게 돼 있고, 이거 진짜 헷갈려요. 이게 진짜 성경 맞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도 있지 않아요? 다 성경이에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잘 읽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봐야 돼요. 마태가 보는 예수님, 마가가 보는 예수님,
각 저자들이 보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마태가 소속해 있던 마태가 있는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지? 그래서 이 마태는 왜 이 말씀을 아니 여기서는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했는데 이거 다 스킵하고 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전해줬을까? 이게 그래서 복음서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여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말씀을 다 갖다가 그것으로 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저자들이 갖고 있어 자기들이 이렇게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잘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마태가 기록한 첫 번째 우리 복음서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첫 번째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휙 넘겨보세요. 휙 넘겨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찾으시는 동안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이렇게 딱 말하지 않고 앞에 이렇게 붙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면 구약과 신약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뭐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보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뭐예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 이 말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구약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 신약에. 그렇다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들이 내용이 다 다르고 신약의 그 주제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실 분, 그분이 메시아.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 안에 아담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거든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죽지 않는 어떤 인간이 있으면 그냥 신처럼 섬겨도 될 거예요. 모든 인간은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가인이라고 했어요. 가인. 그죠? 가인이라는 말의 이것을, 그 뜻을 잘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해결해 주실 거야,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소망을 자기 자녀의 이름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네 씨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단수. 하나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가리켜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나라나 솔로몬이나 그 누구의 나라도 영원하지 못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이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 성경은 위인전도 아니고 역사서도 아니에요. 이 성경은 뭐예요?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많은 부분들은 생략돼 있어요. 이 책은 뭐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신 그러한 책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크게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도 첫 번째 딱 알리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죄로 인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 스스로 놓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거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난 이것 때문에 왔어. 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다 너희들에게 왔어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이것 때문에 자신을 정말 우리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 버리셨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셔서 하신 말씀이 또 역시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셔요. 사람들을 부르셔요. 어떤 약속이냐면 보세요.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만나자고 하시는데 야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만나야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일 수 있지라고 하지 않고 어디로 지금 어디에서 만나자 하는 거예요? 갈릴리. 예루살렘에 비하면 갈릴리는 그냥 시골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갑자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빌라도는 뭐예요? 사람들이 막 죽여야 된다고, 예수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할 때 빌라도는 죄 없는데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걸 허락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탁 빌라도에게 턱 나타나셔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셔봐요. 그 사람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잘못했어요. 뭔가 어떻게 난리가 났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잡히시니까 다 무섭다고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다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막 밖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도 어떻게 막 위협을 하고 자기도 위험에 처할까봐 나오지도 못한 그러한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를 만나시겠다고요? 그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신 그 뜻을 제일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18절 말씀 보니까 16절부터 다시 볼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자랑하려고 하신 말이 아니에요. 얘들아 나는 하늘 그리고 땅의 모든 힘 그거 다 내게 있어. 그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거거든. 그걸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자랑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18절에서 20절 끝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나 이 말씀만 기억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어렵지? 너희들 힘들지? 이 세상 살아가느라고 참 고생 많지? 하늘의 권세, 땅의 힘, 그거 모두 다 내게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힘이 나요. 이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요. 그런데 이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건 뭐냐면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 어둠이 다스리고 있는 곳,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곳, 거기에 가서 내 이름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가요. 그죠? 1차, 2차, 3차.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선교를 간 거거든요. 선교는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선교는? 누가 해요, 선교는? 뭐, 여러분 뭐 시킬까봐 겁나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여쭤봅시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갈 때 이걸 누가 계획했어요? 사도 바울이 계획했어요? 성령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금식하게 하셨어요.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그런 기쁜 마음을 간절한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진짜 간절한 마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아까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시죠. 그럼 우리는 그냥 뭐 그분들이 하시는데 그분들은요 누가 선교사님 되라겠어요? 우리가 시켰어요? 그냥 그분들 막 선교하겠다고 나가셨는데 그분들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잖아요. 선교는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돼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누가 해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교회가. 그분들은 뭐예요?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 전하려고. 나가려고? 무엇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워진 교회들이 이 일들을 같이 감당을 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요. 로마. 근데 이 로마에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갔어요. 죄인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이렇게 갔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죄인의 신분으로 갔는데 바울이 그 로마에 도착하니까 복음이 그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지만 이 복음을 들고 정말 순종하여 나갈 때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바울은 정말 집에서 밖으로 못 나가고 집에 갇혀가지고 있었지만 사도행전 28장 끝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제일 끝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때 사도 바울의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랬어요. 자기 셋집에 지금 뭐예요? 자기 집이 아니라 빌린 집에 거기서 2년 동안 머물렀는데 그냥 집에 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바울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 없는 갇혀 있는 상태인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막 겁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씩씩하게.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거침없이,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랑 교회와 함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곳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간 그 땅에 그 선교사님들이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 땅을 밟는 순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한 것.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매달 헌금하는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물질 가운데 있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어둠의 권세가 마귀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바로 선교예요. 우리가 드리는 1유로, 3유로, 5유로, 여러분 1유로 가지고는 커피도 못 사 먹어요. 그렇잖아요? 1점 몇 유로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물질인데, 같은 1유로인데, 여러분 그 1유로 가지고 정말 저 어둠에 갇혀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유로가 그냥 1유로가 아닌 거예요. 3유로가 그냥 3유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것을 푸시는 열쇠입니다. 구약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풀어요.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부숴요. 안 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들, 어려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집니다. 당장 안 풀어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신뢰하고 기다리세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게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하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을 잘 못 누리고 계십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꼭 지옥 같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작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고 있나요? 그냥 우리끼리 잘 모인다고, 우리끼리 막 너무너무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혹시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나요? 그래,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그건 주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거기에 쓰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들은 미움을 받았어요. 그들은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과
땅에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있는 권세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 이름 내고 우리 자랑하고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이러라고 주신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이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 생각에는요, 반드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멋있게 막 힘있고 막 다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 끝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에서도 그렇고 정말 메시아가 이 마지막 날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시한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한부는 뭐예요? 목숨이 정해진 거예요. 우리의 살 때가 정해진 거예요. 그게 시한부예요. 복음도 우리가 나중에 전하려고 하면 이미 끝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게 기회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힘을 모아서 정말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또한 정말 함께 이렇게 합력하고 정말 선교하고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 이것을 해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능력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하는 거예요. 죽을 거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미움 받을 거 알면서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룰 것이므로 우리가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사랑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